할렐루야. 네, 좀 볼륨을 조금 켜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펼쳐가신 지난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뜻을 두시고 주의 눈이 이곳에 머물러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선한 역사를 주도하신 것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며 역사의 신앙의 구루터기로 교회를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소중한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당회 장로님들, 온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SFC 청년, 중고 SFC, 그리고 주교, 유치부, 또 복중에 있는 생명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누려야 될 수많은 영혼들 주께서 하시오니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이곳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그 흔적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와 말씀을 나누고 주의 성도들 얼굴 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오시고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피차가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제가 결혼하기 전 79년도부터 81년까지 사실 교육전도사로 대학부 SFC를 섬겼던 교육전도사 천안전도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부분, 모르신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러나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박정남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군요. 정말 큰 절을 올려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간하시고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천당 가기 전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행복이요 보람입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이곳에서 참 저희 여담입니다마는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주 대학부 청년들이 또 자매들이 저를 따르는 자매들이 이렇게 정말 감당이 안 되어서 연애하는 제 아내를 하루는 담임 목사님 오인국 목사님의 재가를 얻어서 저희 아내를 예배 시간에 한번 아내 될 사람을 인사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서 어느 주일날 이곳에 와서 바로 내가 이 여인이 나와 결혼할 사람입니다 하고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잘했지요? 참 하나님 앞에 참 이러한 흔적을 갖고 참 잠을 설치면서 마음에 이렇게 참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나온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또 사람은 약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서 조금은 참 우리의 또 저를 환영하는 마음에 너무 그냥 이렇게 긴장되어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일이 혹시라도 부담이 되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참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편안한 가운데서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이런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정말 총체적으로 나라부터 교회, 가정, 개인 할 것 없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정말 너무나 흔들림이 심한 이런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좀 나아질까 이래 해도 여전히 참 이렇게 우리의 흔들림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험스러운 이 길을 느낀 때가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죠. 내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그 나라를 선물로 준비하셨다면 정말 우리는 다 가진 것 아닙니까? 어쩌면은 그 가진 것이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결핍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과 여러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부족감에서 오는, 만족이 없는 데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결코 주어진 현실적인 현상 때문에 잠시는 낙심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낙심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권세입니다. 물론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경쟁 가운데서 찌들린 그런 시간을 우리는 소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내 마음에 누구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결코 땅에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같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가대만 저를 보고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소위 결핍, 그들의 불안,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삶에 비교당하는 이런 얽매임 속에서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사용됐던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3살 버릇 80가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은 옛날에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세다, 엘리야다, 예수님도 같은 동급이다 생각하고 그런 인식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그들이 지내왔던 제사의 습관이 남아서 전통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글라우디오나 네로로 이어지는 황제들의 정치적인 핍박, 약탈, 그리고 그들을 추방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위기가 그들이 겪어내야 될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역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장기화되면서 그들은 결국은 삶의 궁핍에 시달려야 됩니다. 이런 틈을 타서 유대교에서는 손을 버립니다. 오라는 거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오늘 이들 가운데 이렇게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들의 문제는 사실상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기초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말합니다. 왜 그들이 흔들렸을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상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아멘. 들은 것을 유념하라. 이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입니다. 이 진리와 말씀 가운데서 그들은 유념하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흘러 떠밀려가는 그들의 상태.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다 같이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고 뒷걸음치고 이런 모습들은 바로 그들의 결국은 기초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결국은 이 두 가지 이유가 이들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정황을 만들어내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정말로 믿음이 없는 철새처럼 오늘 이들은 이렇게 기초의 문제요 뿌리의 문제인데 그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이 기초의 뿌리는 왜 어디서부터 이들이 그렇게 뿌리째 흔들렸냐 하니까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율법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은 따릅시다. 신앙은 율법이 아니요 은혜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질 수 있고 불붙은 산 침참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있는 곳.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자, 여기에 보면 18절에 불붙은 산이 나옵니다. 불붙은 산. 이 산에서 21절에 모세가 심히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지 어떤 산이죠? 이 산은 이 불붙은 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과 두 돌판을 받은 우리 모세의 신의 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렵고 떨었다는 거죠. 정말 만질 수 있고 불이 있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있는 그 소리.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있는 이 소리가 19절에는 도저히 우리에게 모세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19절입니다. 자, 이렇게 21절에는 이 보이는 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밟을 수 있는 산입니다. 이요 신의 산. 여러분, 그러나 이 산이 흔들린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는 결국은 그 환경 자체가 아니라 오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말씀에 대한 거역의 도전적인 이러한 흔들림이 바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들의 종교적인 지난날의 모든 습관된 이런 것들이 환난을 통하여서 더 정제되고 더 깨끗해지고 더 그렇게 그야말로 그들은 똘똘 뭉쳐져야 될 텐데 점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쪽으로 풀어져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산을 나타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은 19절에 적어도 이 산에는 이 신의 산은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소위 말하면 독자들은
과거에 모세로는 그리했지만은 지금 이 독자들, 신약에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이런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성경에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자, 아직 이른 곳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내산은. 그러나 지금 현재 너희가 지금 이룬 곳, 이 밟은 곳은 바로 오늘 성경에는 시온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산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초기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권면하며 설득하며 이해를 시키면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지금은 나와 여러분들은 시내산이 아닙니다. 시온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시온산, 오늘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이르지 않은 것은 율법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으려고 예를 쓰고, 그것을 올라서려고 예를 쓰고, 내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예를 쓰고, 힘으로 능으로 하는 이 율법의 산, 신의 산. 그러나 이 이른 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려야 되는데, 오늘 시온산의 정체를 성경 22절에서 24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 했고, 하늘의 예루살렘, 예수와 교회,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피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설교가 꼭 강의 같아요. 오늘 저는 강의 같지만은 강의하러 오지 않고 설교하러 왔습니다. 이 성경에 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만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온산, 새 예루살렘, 바로 교회라고 명백하게 있는 이 부분은, 이 성경은 이 본문을 합당하게 가장 쪽집게처럼 적용했던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다른 말은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시온산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는 그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니 정말 주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시온산과 같은 교회, 우리 찬송도 있죠. 이 하나님의 이 시온산은 결코 새 예루살렘이요, 어린 양이 안에 있는 곳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사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설 수 없는 산, 시내산에서는 두려움과 폭풍과 흑암과 흔들림과,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에 갇혀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망, 정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시고 해방시켜 놓으신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교회는 어린 양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 오늘 이 근거는 이렇게 24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2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24절을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 두 인물의 피가 나오지요. 아벨의 피, 예수님 피입니다. 우리가 바로 잘 아는 대로 아벨의 피, 이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아벨의 피는 정말로 땅에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제발 내 피를 갚아달라는 겁니다. 보복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결코 아벨의 피와 비교할 때에 죄 없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거기에 화평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 예수님의 피는 바로 사망의 산에서 생명의 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 놓으셨다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교회의 표적을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늘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적용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 부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동차가 부속이 벌써 2만 개, 3만 개 부속이 있다는데 노아의 방주에도 어마어마한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없는 것 세 가지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첫째, 방주에 없는 것 모르시겠어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내가 말씀 안 하시면 내가 다 가르쳐 드려요. 방주에 없는 것은 엔진이 없습니다. 제동하는 시동 자동차로 말하자면 이 엔진 헤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동장치, 소위 브레이크 키가 없습니다. 또 뭐 하나 없을까요? 모르시겠어요? 방주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돛이 있죠. 돛. 이 돛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 가운데서 우리 늘 SFC 강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개혁 신학과 우리 개혁 신앙의 가장 신앙의 중심 모토가 되는 이 세 가지의 프린스플이 항상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목회에 적용을 해볼까 늘 힘쓰고 했었는데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38년 7개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수전, 산전, 공중전을 거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결국은 교회관이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한 번의 분열도 없이 평탄하게 목회를 잘해서 저도 원로가 된 이제 4년째가 된 금년입니다만은 그것은 뭐냐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교회의 연지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세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동력은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 엔진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 당회 등등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여기서 저기서 그냥 브레이크 밟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는 정신이 나갈 때죠. 간 떨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또 자주 밟아버리면 또 그만큼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름 어떻든 간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나 경교회의 방향과 그리고 브레이크와 엔진이 언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드리는 이런 신앙으로 더욱더 금년 한 해 더 영적인 전진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 신앙의 복인가? 흔들림이 없어야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여러분, 그것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나와 여러분은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참으로 모든 권능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죄인된 나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인격과 더불어 안전하지 못한, 거듭났지만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저희 안에서 약함과 악함과 더러움과 하루에 내 생각을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정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만큼 인생을 살았으면, 세상 말로 이만큼 도를 닦았으면 이제는 좀 사람 될 만한데 그렇지도 못해요. 숨 끊어진 그 순간까지 잿덩어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흔들림은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의 그냥 장애물을 뽑아내고 쓴뿌리를 뽑아내고 이것만이 결코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벨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유월절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저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생명의 역사는 유월절의 특징이 피가 있습니다. 밤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건너와야 됩니다. 피의 문설주를 바르고 그 피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린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팬데믹과 더불어 지난 시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흔들릴 대로 흔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는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죠. 얼마나 우리는 예배가 그만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팬데믹의 온라인 예배다, 이런저런 하나의 예배가 편리가 되어서, 수단이 되어서 합리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 여러분 고신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흔들릴 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이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있는 지은 집을 통하여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에 겉에 볼 때는 멀쩡하고 겉에 볼 때는 비슷한데, 그러나 결국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붙어 서 있는 모습,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고향에서
욕을 듣는 욕소리 가운데에 야 이놈의 자식아, 응? 터무니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해서 터무니라는 말을 마음 가운데서 결국은 터무니없단 말은 이미 터가 무너져 버린, 기반이 무너져 버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오늘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기초는 내 인생이 정말 터 없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초가 없는 그 자리에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것으로 그 결과가 평가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시온산에 세워놓으려고 원하는데 왜 우리는 시내산에 서려고 합니까?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어린 양 대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에게 시온산에 세웠다면 하나님은 이 시온산의 은혜를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정말 저는 은혜를 받자는 이 말씀 가운데서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묵상했습니다. 성경 여러 가지 주석과 더불어서 원문을 찾아보면서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늘 항상 은혜와 평강과 은혜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또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은혜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나의 나된 것이 은혜라, 고린도서 15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주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또 은혜를 말합니다. 카라, 카리스, 카리마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주 되시고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 되신, 그것은 그야말로 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 한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수많은 이 땅에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수많은 축복의 하나님의 열매들, 카리스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이 카라라고 하는 은혜를 내 삶으로 고백하고 또 나타내는 그 힘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감사 행위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흔들리지 않은 사람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 오늘 성경이 말은 감사를 받자, 감사로 역시 정말로 배불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 그 사랑,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복음의 기쁨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힘입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내 가슴과 더불어 내 삶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기쁨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소위 말하면 카리스마타, 소위
정말 힘있는 내 삶의 그 감사가 능력으로, 그 은혜가 능력으로, 열매로 증거되는 이 힘,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사랑과 기쁨이 전제된 그 행동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노아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많은 여러 풍랑, 많은 여러 모든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흔들리게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흔들림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온산을 통하여서 남기고 싶은 은혜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낙현교회에서 심우하는 중에 장가를 들어서 1년 만에 81년 11월 7일에 저희의 큰딸을 낳습니다. 사라입니다. 연탄불 꺼진 차디찬 새방에서 나는 새벽기도를 가고 아내는 혼자 아이를 낳고 발가락에 탯줄을 걸고 신실한 아예 그냥 나름 사람이 애 낳고 실신해 버렸습니다. 그 현장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뛰어와서 아내는 이미 실신하여서 자기 발가락에 아이의 그 태를 묶고 이렇게 깨어나지 못한 아내를 향하여 찬물을 끼얹어서 뺨을 때리면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정말 남편으로 아이 앞에서, 아내 앞에서 보여진 무능함, 핍절, 부끄러움, 그러나 꼼지락거리는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십자가의 갈보리의 선물은 이와 같은가, 흥건히 젖은 진자리에서 얻은 새 생명이 바로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6월절의 핏부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 진자리에서 꼼지락거리는 생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갈보리의 복음입니다. 정말 언제든지 나와 여러분이 무력해 보이는 자리에, 실패하게 보이는 그 자리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듯이, 여러분 피 없는 6월절이 없습니다. 진자리가 없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6월절 밤에도 집집마다 울음이 있었고 문설주에 피가 있었고 그 밤에 건너는 새로운 찬란한 아침이 있었는데 그 새벽을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도망친 시간이 아닙니다. 통과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시간입니다. 도종환 시인처럼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 복음적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림이 없이 성숙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림이 없이 정금같이 나온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꽃의 흔들림 때문에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견디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결국은 흔들려 떨어지는 것 떨어지고 흔들려 사라질 것 사라지고 정말로 흔들려도 남는 것은 영원하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마지막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24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류인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할 그날이 온단 말이죠. 땅만 이제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같이 흔들리는 역사적인 여러분 그날이 하나님 앞에 도래하는 주님 오실 그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사라지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역시 영원치 않는 것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것을 영원토록 있게 만드는 이것이
주님 알곡과 쭉종이를 갈라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하시는 작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만남을 통하여 47년 만의 만남, 우리 모두의 만남을 주님은 또다시 우리의 남은 때를 더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살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옷자락을 메고 같이 신앙의 동지가 되어서 너 하나 있기에 허툴게 살 수 없이 서로를 긴장시키면서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부처럼 어린 양의 피 속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주의 은혜가 나를 살려내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흔들림이 또 다른 사람을 흔들리는 자들을 잡아주고 세워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가는, 저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저 미도 아파트의 7층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SFC를 맡을 때에 SFC 친구 학생이 자살해서 떨어졌어. 처절하게 그 모습을 보고서 몇 년 동안 그 단상이 지워지지 않아서 트라우마가 쌓였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말씀으로 그야말로 이 생명에 대한, 이 아이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이 전도자의 책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만 살면서 안 됩니다. 함께 나를 통해서 수많은 흔들리는 자들을 잡아주는 새로운 영적인 새 힘이 우리 낙형교회 안에서 힘있게 다시 재현되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믿음의 전사들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흔들리면서도 주의 복음의 꽃을 피워가게 하시고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선을 놓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도록 우리를 손 내미셔 붙잡아 주신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남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을 갖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나의 생명이여 능력 되신 우리 주님을 붙잡는 그 은혜와 믿음이 온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수많은 자들을 일으키는 새로운 생명운동이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전개되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